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 순종, 절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종종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이와 집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유유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으로 법궤를 면 제사장을 앞세워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명령들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정말로 정말 황당한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또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아무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식 또한 사람의 지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그것이 어떤 명령이었든지 간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 판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결국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반드시 그 명령 속에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군사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례받은 군사가 어떻게 전쟁에 임할 것이며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통증과 고통을 견디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와 군사력은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비교한다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예비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가나안 군대는 정예 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그들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체험적으로 이와 같이 얻어진 그런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선 요단강을 도하는 그들 보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상식적으로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몸으로 들어가도 여러분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힘이 들 터인데 무거운 짐까지 지고 여러분 들어가라고 하는 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과 그 길을 따르던 백성들이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었나요?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왕성했을 겁니다. 그들은 명령만 내리면 목숨을 내어놓고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에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전투에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니 얼마나 여러분 위험천만한 명령인가요? 만약에 적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몰살 당할 수도 있고 몰살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군대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되었고 할례를 행하고도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또한 어떤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명령 속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행여나 우리가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몰살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와 같이 항고하면서 그 할례 받기를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은 확신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은 항상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어렵습니다. 항상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절대적인 복을 받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토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수치를 제거하는 언약적 행위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적인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수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또한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전에 뭘 했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완단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애굽의 종이 되어 4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뭡니까?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인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는 약속의 땅 문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광야가 나온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왜 인생 광야가 펼쳐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40여 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달랐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지금 적들이 있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행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자기들 조상과는 달랐어요. 그 조상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어깨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니 유유히 흐르던 홍해가 쫙 둘로 갈라지면서 수로가 열리게 되었고 열린 수로를 따라 건넜습니다. 이건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요단강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단강은 갈라놓고 수로를 따라 거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또한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라니까 믿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동안 아마 물이 잠겼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게 되자 흐르던 요단강도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기적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고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안위호가 없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세대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2세대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또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가니까 쉬운 문제 같지만은, 여러분 또한 오랜 동안 조상 때부터 터를 잡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족장의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또 독자 아들 이삭을 여러분 하나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 75세 때 주마 하며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는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이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드리려고 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자 힘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직 절대 순종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한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1세대와 같이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세대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또한 절대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이 뭐냐? 자존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 10절에 언급된 6월절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킨 이튿날 그 땅 소사를 먹었고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며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나요? 만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로 주어지는 식량이었어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정말 장정만 600만 명이 넘는 뭐 남자 여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여러분 또한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내려주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의 식량이었던 만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방이 모래로 뒤덮여 있는 사막에서 만나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괄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1인당 한 호멜씩만 거두었어요. 이것만 순종하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영구적인 식량이 될 수 없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만나에 의존하는 삶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자존적인 삶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어요. 만나만 언제든지 내려주고서 그 만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또한 우리가 일구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자존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땅 집도 주고 다 주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굶어 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이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고 기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외쳐대고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와 집단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먹이를 구하지 못한 늑대 한 마리가 정말 또한 며칠 동안 굶고 정말 또한 그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구하려고 민가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가에 내려와서 좀 먹을 만한 게 없나 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오더니 그릇에 뭘 담아가지고 나오더니 그 조그만한 집 앞에 놓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놈이 딱 나오더니 그 사람이 갖다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자기는 지금 며칠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빼짝 말라 있는데 도식도식 살이 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늑대가 그 개에게 가가지고 그 개에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밥을 날름날름 받아먹느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팔자를 타고났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이상하다는 듯 늑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여기만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 주인이 때가 되면 밥을 거저 갖다 주니까 나는 먹고 사는 거 걱정 하나도 없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온 산을 헤매야 되고 또한 이렇게 눈이 많은 때는 먹지 못해가지고 쩔쩔 굶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그냥 밥 갖다 두는데 그런 좋은 아이와 같은 또한 팔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개에게 말합니다. 야, 나도 그럼 너와 함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아마 가능할 거야. 우리 주인은 마음씨가 착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여기 있으면은 너에게도 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늑대가 마음 먹고 그 집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개의 목에 줄이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개에게 묻습니다. 야, 다 다른데 너 목에 걸리는 줄은 무슨 줄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것은 내가 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주인께서 묶어놓은 거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하는 말이 야,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구속된 삶은 살기 싫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가 좋다고 하지만은 만나는 여러분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자원을 허락해 주었고 마음껏 이 자원을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맨날 달라고만 주여 하늘 문 여시고 만나를 주옵소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이것만 외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쫄쫄 굶다가 아마 지쳐서 죽고 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적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놓지 아니하고 광야에 다 구속해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내가 심수어 노력해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기적은 결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기적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적인 삶을 산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적은 책임 있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의 비서였던 샤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카네기의 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회장이 된 사람인데 원래 여러분 이 샤베스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 이 카네기 회사에 총수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총수부로 입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를 경비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런데 경비가 돼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를 정식 사원으로 이와 같이 승진시켜 주었고 그리고
저 사원이 돼가지고도 얼마나 아이와 같은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며 일을 하는지 한혜기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를 자기의 비서로 삼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업 많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쌓이고 쌓였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들 한혜기는 자기 비서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한혜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회사는 나의 비서인 샤베스에게 넘긴다. 그는 진실로 나를 감동시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 하나로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 하늘은 자동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존적인 삶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라.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라. 요즘에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직분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국가에 어떤 큰 문제가 터지면 막 이 교회 직분자들이 다 줄줄이 막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존적인 삶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어디서든지 믿는 사람이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 이런 라벨이 붙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생명이 걸린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칫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유월절식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절대적인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